자, 우리 43강입니다. 죄의 보응과 하나님의 은혜.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3문. 모든 죄는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시작. 85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 86문이 좀 여러분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저도 이제 이거 영어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천천히 86문.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시작. 아멘. 자, 좀 잘 좀 이해를 해야겠어요. 첫 번째, 우리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보는 죄의 해악과 보응인데 왜 이 죄를 항상 살펴보냐면 최초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는 해악이 있고 보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네 가지 결과 중에 이제 하나는 우리 전사님들 굳이 거기 앉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앉아주세요. 지금은 자리가 많이 남으니까 거기 굳이 기둥 앞에 앉아가지고 할 필요 다 가운데 와서 앉아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첫 번째로 이제 눈이 밝아졌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따르면 됐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선악을 이제 하나님이 판단해요? 사람이 판단해요? 자기들이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악, 좋고 나쁨을 이제 자기들이 판단해요. 그래서 원래 옷을 입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입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지금 판단으로는 입고 있어야죠. 안 입으면 저기 걸리죠. 감옥 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옷 입고 사는 게 좋았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면 아마 옷도 처음에 주셨을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옷도 처음에. 근데 처음에 옷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때 자기가 무화과라는 말 안 나오죠? 나무 잎사귀로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 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모습이.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지으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부끄럽다 생각하고 자격지심을 갖고 비교를 하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되고 수치감을 갖게 되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결과예요. 눈이 밝았다는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의적인 판단에 얽매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죠. 이것은 그 전에는 항상 하나님과 산책했어요. 교제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괴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 버렸어요.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됐어요? 부부 사이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내게 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그렇게 남 탓을 하게 되고 부부가 서로 탓을 하게 되고 그 관계가 변질됐죠. 그 다음에 원수 관계가 또 생겼죠. 이게 바로 죄의 해악이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뭐였어요?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많이 안 낳는 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아기 낳을 때. 우리 전수익사님 얼마큼 아프셨어요?
예? 뭐라고요? 예?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아팠잖아요. 엄청 아팠죠? 네, 엄청 아팠는데 그래서 이 안 아팠으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이게 이 죄로 인해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고요.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엄청 수고하는데 좋은 것만 나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함께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징적인 의미죠. 물론 이제 농사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항상 이게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뽑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잡초 뽑는 걸 뭐라 그러죠? 김맥인가요? 김맥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김을 메고 이렇게 해야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후 토질 생태계 악화가 초래됐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게 됐죠. 19절 보면. 그래서 죽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덴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는 결코 에덴을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첫 번째.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진노가 그대로 임하는 것이죠. 죽음의 노예가 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획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 믿음을 받은 신자는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인한 인생의 비참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바로 자신이 이로부터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죠. 동그라미 2번 시작.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택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자신의 구원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것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아무리 어디 버스나 이렇게 광장 가가지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믿게 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우리가 믿음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지 모르면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게 아닌데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인격적인 믿음의 세 요소를 분명히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라틴어예요. 지식이요, 지식.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동의요. 동의. 아센수스. 자, 세 번째는 피두키아. 신뢰예요, 신뢰. 지식, 동의, 신뢰가 다 있어야 돼요. 자, 지식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즉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 배워서 아시겠지만 10년, 20년 생활해도 더 배울 게 없어요, 있어요? 있죠?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여러분 이미 아셨어요. 그걸 믿으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거예요. 더욱더 여러분 지식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본인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모르죠. 더 자라가야 알 수 있잖아요. 그 지식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린 나이 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것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자라가라. 점점 더 배워서 그 지식이 커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계속 더 그 지식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압축한 복음, 이 복음이 참이라고 동의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아, 맞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신뢰까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이 의자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느냐?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정말 거기 앉아서 딱 쉬는 거예요. 그 의자가 쓰러지지 않고 그 의자가 견고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거기 내가 앉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여러분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까? 죽으면 부활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에서 천국을 빼도 저 사람의 인생은 설명이 너무 잘 돼.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인생에서 천국을 빼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설명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살아온 궤적이나 살아온 모습 가운데 천국을 빼면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천국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이어만 한다. 저렇게 사는 삶은 정말 그런 삶이어만 한다. 그래야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된다.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 이 믿음은요, 우리 개혁신앙의 이 믿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좀 읽어주세요. 주의 소유됨과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세관점 학파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한 책에서 이런 비판을 해놨어요.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순종과 동떨어져 있다. 행함과 동떨어져 있다. 사회와 동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동떨어져 있다. 주의 소유됨과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비판하는 그런 책을 봤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책을 쓴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도 장로교거든요. 근데 여러분, 장로교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에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이 나온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기서 뭐라고 써 있느냐? 여러분, WCF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자,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약자입니다. 11장 2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함께 있으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관자파들이 말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공격하냐면 그냥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믿으면 땡 끝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제가 가르쳤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분도 장로교 목사님인데 본인의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그거를 안 보셔서 저런 말씀하셨을까? 이걸 안 보시고 그런 말씀하셨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 순종, 성화의 은혜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선물로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이것이 죽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대로 있나요? 싹이 나죠? 뿌리 뻗죠? 줄기 나죠? 잎사귀 나죠? 그래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변화를 가져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자매님들 안에 태아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 생명으로 자라나죠? 그렇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우리에게 회개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 순종이 있게 되고 우리에게 성화가 있게 되고 행함이 있게 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일들이 당연히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1장 2항에서 말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신앙 안에 이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장로교가 통합이든 합동이든 다 이 신앙 위에 세워졌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괜찮은데 그러나 많은 제가 그 책을 읽고 이제 그 독서 토론하는 데 가봤는데 거기에 평신도도 와서 보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책 읽고 너무 그 책 읽고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참된 복음 우리가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 참된 복음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한국 교회 지금 엄청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런 교리적인 다른 복음이 이 한국 교회를 지배해 나가고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바른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뭐라 그랬어요? 피데스 비바. 피데스가 뭐냐? 믿음이에요. 비바 살아있는. 라틴어요. 의롭게 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이야기할 때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야 한국에서 말하는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순종이나 행함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런 거지 않냐?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피데스 비바! 이렇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1장 2절 꼭 보라고. 11장 2항 꼭 보라고. 네. 그게 바로 우리 장로교가 서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해 주셔서 그분도 이렇게 제대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 가로 1번 한번 우리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며 회개도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만약 회개가 없다면 믿음도 구원도 없는 것이다. 다만 회개 자체를 죄를 위한 어떤 배상으로서 또는 죄 용서의 어떤 원인으로서 되는 것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회개 없이 죄 용서 받을 수 없지만 회개 행위가 죄 받기 합당한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까 우리 85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회개 혹시 나는 회개는 안 하고 회개는 건너뛰었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저는 잘 살았군요 하면서 이렇게 막 기뻐하고 그냥 그걸로 끝.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 근데 여기서 좀 경계하고 있는 게 뭐예요? 15장 3방에서 경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회개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내가 회개 열심히 했으니까 대가 치른 것이다. 옛날에 카톨릭에서는 그랬어요. 이제 막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막 이렇게 막 무릎으로 찍고 올라가서 막 엄청 다 무릎 아프겠죠.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행위를 막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회개 그 죄 용서함 받았다고 선포해주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바로잡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 자체가 어떤 배상이나 또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뭐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균형 잡힌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가로 2번 읽겠습니다. 가로 2번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된다. 참된 회개는 단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한 동기로 하는 회개가 아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가 실로 얼마나 끔찍한 통직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깨뜨리게 되었음을 인해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자기 죄가 뭔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자기 죄가 정말 뭔지를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또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죄의 무게를 뭔지도 모르면 내가 그런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애들 잘못했어요. 매를 들고 이제 야, 뭐 잘못했어? 그랬을 때 애가 막 벌벌 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떠는 것이 아니라 매 맞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매를 안 맞을까? 그게 대답의 목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보일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뭘 했는지는 몰라, 깨닫지도 못해요. 제가 왜 맞아야 되는지,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다만 뭐 하기 위해서? 좀이라도 덜 맞거나 안 맞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는데? 몰라. 제가 안 맞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뭘 잘못했는지 물으면 몰라요. 네.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참된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뭐예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통렬하게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스리심을 깨뜨리게 되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 아빠가 우리 집에 세운 그 법과 질서를 내가 깨뜨렸다는 거. 동생 때리지 말라. 아빠가 이제 동생을 때리지 말라. 이렇게 뭐 헌법을 이렇게 했다면 뭐 1조 1항 동생 때리지 말 것. 근데 아빠의 헌법을 내가 깼어.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아버지의 질서를 내가 깼다는,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내가 깼다는. 그래서 내가 그 동생의 그 생명권을 침해하고 동생의 그를 아프겠다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그때 진짜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매를 안 맞을까? 그게 아니라 제가 주님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깨어졌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예요. 자, 가로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작아서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고 너무 커서 참으로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죄가 너무 크다고 또 이제 하나님께 못 나가고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건 용서 안 합니다.
그거 뭐가 같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커도 그 은혜가 커도 죄는 못 가릴걸요. 이런 교만한 생각이. 네.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큰 죄라도 이렇게 통회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죄 졌다고 막 이제 이런 건 그냥 넘어가시죠. 네. 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리 작은 죄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를 누구한테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줬기 때문에. 여러분 형이 이렇게 동생이 형을 한 이렇게 주먹으로 해서 여기 때렸다. 그것도 죄죠. 죄인데 그런데 그냥 대통령을 때려버렸다 이렇게 똑같은 세기로. 그러면 무슨 죄가 돼요? 국가원수 뭐 그런 죄가 될 거예요. 그다음 생각 안 나요. 국가원수 폭행죄? 네. 하여튼 예. 이렇게 누구한테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달라져요. 우리가 친구한테 욕 한 번 한 거 죄죠. 그러나 하나님께 욕 한 번 한 거 엄청난 죄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큰 죄가 있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욕했을 때 그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욕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욕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낼 때, 옆에 있는 사람 때릴 때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인해 신자는 자기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이게 이제 회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막 가슴만 치면 이게 회개 아니에요. 아니요. 가다가 가슴 치면서 뭐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동생 때리면서 가슴 치면서 다시 동생 때리면 이게 회개 아니에요. 하늘아 이게 회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생 때리다가 가슴 치고 그다음에 뭐 쳐야 돼요? 드럼 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래서 가로 5번 보시면 어떤 목적을 갖게 돼요? 새로운 순종을. 이전에 내가 이 사탄에 순종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적을 갖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해차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서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가 생명에 이른 회개.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안 되면 아직 회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물론 방향을 바꾼 다음에도 잊어버리고 까먹고 다시 죄의 유혹에 굴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아예 없었다.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뀐 일이 아예 없었다. 그거는 구원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건져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6번째 스스로 던져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참된 회개의 요소인 상한 심령과 방향의 전환과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이거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회개는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회개는 있어야 돼요. 계속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네. 하면서 방향이 잘못될 때마다 계속 다시 바로잡고 또 순종의 열매가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
84에서 86강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평생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사죄하게 하시고, 그러면 주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